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21쪽 창세기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 거할 때였습니다. 이 지역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리고 그의 가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데가 신을 찾는 겁니다. 어디 가면 신이 있을까? 나를 도와줄 신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기독교는 때로 물론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늘 먼저 찾아오셔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성도를 보내기도 하고, 친구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사람 모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이웃 사람들이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날이 뜨거울 때,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굉장히 태양열이 장렬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아주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 뜨거운 때 어딘가를 여행한다고 하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때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져요. 뭐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오히려 경계하고 저 사람들 왜 지나갔지? 누구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급히 달려갔다. 급히 달려갔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달려나갔다. 낯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딜 가고 있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따뜻한 마음,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을 잘하라. 그리고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의사이신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많은 도전을 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들었던 기억 중에 이분이 뭐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학생 시절인가 그래요. 돈이 뭐 얼마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 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어렵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그에게 돈을 주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너가 나에게 좋은 걸 줬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나그네를 영접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자, 그들이 주님인 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마지막 날, 심판날에 너가 나를 영접했다. 영접한 사람,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때 그 나그네 영접한 게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반대로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그네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내버려 두고 이런 것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급히 이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 좀 권하고 그리고 또 가축대에 있는 데 가서 7절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볼 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좋은 것 잡아서 요리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뭐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인 것 같고 두 사람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점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영광의 날도 오고 심판의 날도 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영광의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체적 나이 그리고 그 상황을 그 10절에서 말씀하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아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 시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참 웃긴다. 어떻게 아들이 있어? 내가 아들을 낳아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도 안 돼. 그랬어요. 어제 묵상했던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내 언약을 내가 세우고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만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이 부부가 비슷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2절 말씀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장막 그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자기 혼자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이게 가능하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왜 사라가 웃니?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니? 그러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셔요. 네가 웃었느니라. 이제 21장에 가면 지금 18장이잖아요. 21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직도 3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웃는다. 지금은 헛웃음이에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쓴 웃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뭐? 재림이 있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게 가능하겠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럼 불가능하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약속을 믿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믿으려 들지 않아요. 왜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놀라운 소식을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을 마음에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신뢰해 주셔요.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죠. 마지막 절까지. 6번 간청을 합니다. 50명으로부터 시작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해라. 너 조카 롯도 거기 있지 않느냐? 기도해라.
거기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아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6번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받잖아요. 왜 그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는 시대를 한탄합니다. 시대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으로 볼 때,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의인 10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있는가?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환상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로는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게 가능할까 쓴 웃음을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약속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오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봅니다. 오래전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25년여가 흘러가지만 아직까지도 눈앞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임박해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을 위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젠가 심판이 임할 이 세상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우용 성도님 지금 참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상철 집사님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고 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여름성야학교 또 수련회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